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21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죠. 어떤 비유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요, 끝자리에 앉으라. 잔치를 청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단 끝자리에 앉으라, 이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요. 또 두 번째로 어떤 비유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잔치에 초대받는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오게 되죠. 그리고 누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비유는 뭐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럼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세워야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서 기초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기초만 세우고 그걸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내가 어떤 임금이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2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죠?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다른 비유일까요? 같은 비유일까요? 당연히 같은 비유겠죠.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세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되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의 비유는 어떤 비유? 잔치에 청함 받은 비유는, 지난 시간에는 그 잔치에 처음 청함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못 오게 되잖아요. 다 자기 일이 바빠요. 나는 땅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일에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면 안 돼. 내 일이 바쁘다고 변명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비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 비용이 얼마 들지를 계산하고, 내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2만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지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어떤 계산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요. 그죠? 무턱대고 내가 아무 계산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1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이 그런 비유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비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존재인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지,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었는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죽었는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먼저는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거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전부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버리면, 그렇게 건너뛰어 가게 되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포커스는 뭐냐면 항상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 거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는지, 모든 성경은 사실은 그것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들, 모든 성경은 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그것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예요. 모든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냐면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교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복음하고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 저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내 행위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영생에 이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간직하라는 소리예요. 복음을 간직하라는 소리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 안에 간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간직이 되어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많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체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졌단 말이에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비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같은 비유예요, 사실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이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비유에서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은 높은 자리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높은 자리라니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행위로 뭘 지켜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몇 번을 기도하고 하는 그들의 생각들,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왜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잔치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 5결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잖아요.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리,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게 되죠, 지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잖아요. 이 자리는 어떤 자들인데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그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요? 제가 어떤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했죠? 죽음의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리라니까요. 결국은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자는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이 깨어지는 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심, 그게 높은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이 채워지고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져요? 강권하여 데리고 온 자들에 의해서 채워지잖아요. 이것을 그냥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의 나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자리들을, 어떠한 자리들이요? 회개되어져 있는 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걸 홍해를 건너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다리 절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나의 앞을 보지 못함을 보게 되죠. 나의 병들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없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돈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어찌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나를 보게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보게 돼요. 나의 없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의 병들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의 다리 절고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걷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의식이 깨어지고 보니까 내가 율법 가운데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니까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왜요? 병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병든 재물은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온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온전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땅의 소산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벗었음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가난함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없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강권하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을요. 그죠? 그게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 자리를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왜요? 똑같은 비유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하면 똑같잖아요. 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이 비용이, 내가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계산하는 거, 비용을 계산하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짓지도 못하고 너희가 부끄러움만 당할 거다. 자,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는 게 포커스가 있을까요? 비용을 계산한다는 게 뭔데요? 결국은 내가 그 망대를 세울 수 없으면,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비용을 계산했는데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짓다가 다 못 짓는 게 더 나쁜 거라는 거잖아요. 아예 짓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시작하지 마. 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시작하지 마.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일까요? 고난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시어머니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게 십자가일까요, 지금요? 뭐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참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그걸 다 참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떠한 핍박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핍박들이 나를 예수 못 믿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 의식이 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율법 가운데 있던 의식이 거기서 깨어지고 내 의식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약속이라니까요. 언약이라니까요. 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을까요? 그 기둥이 뭔데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둥을, 그 언약을, 그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뭔데요? 율법은 반대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왜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당하는 손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내 시간을 버려야 되고 내 돈을 버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십자가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뭔데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망대를 세울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잖아요. 나는 망대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낮은 자리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그 의식이 깨어진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없음을 안다니까요. 나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요. 왜요?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맹인이고, 나는 다리 저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초청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음을 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내가 벗었음을, 내가 옷 입지 않았음을 먼저는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한다니까요. 망대를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한다니까요. 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율법적인 의식으로는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큐티는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나의 삶을 바꿔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과 전쟁에서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고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화친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화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예,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어떤 뜻이 있죠? 평화, 화평. 이게 샬롬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요? 지금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과 지금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은 나. 그런 나와
지금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임금은 어떠한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리스도라는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임금이신 그리스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지요. 왜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망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 그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의식을, 옛사람의 의식을 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를 바꿔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샬롬이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로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내 옛사람의 의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절대로 당해낼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고 말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뭘 만드실 거니까요. 샬롬을 만드실 거니까요. 화평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가 영광의 자리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 그게 영광의 자리잖아요. 나의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지난 시간에 따지면 강권하여 채우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강권하여 채우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앉히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2만의 군사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1만의 군사로 2만과 내가 화친을 맺던 안 맺던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싸워 이기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 그리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은 결국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으셨죠? 과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교지 나가서 고통받으면서 그래도 그 고통 다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걸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죠? 100%요. 99.9%가 아니라 100%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100%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죽고 다시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나로 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100% 그리스도로 바뀌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을 잃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금이 있어요. 봐봐요. 소금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 알갱이가 물에 녹였는데 하나도 안 짜. 소금이 완전 맹탕이야. 그게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떻게 되어졌을 때 소금이 역할을 못해요? 안 녹으면. 소금이 안 녹고 알갱이로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갱이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요. 녹지 않고. 김장을 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였어요.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근데 소금이 안 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추가 절여질까요? 안 절여질까요? 안 절여지잖아요. 소금이요. 그냥 짠맛이 없어지는 것이 그 맛을 잃는 게 아니라 소금이 안 녹고 그냥 결정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에 녹아져야 된다니까요. 소금이요. 안 녹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 소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금이 누군데요? 예,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금이야. 내가 땅에 소금이야. 내가 소금으로 왔어. 근데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녹아지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소금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겨자씨가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소금이 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을 내가 먹었어요. 근데 알갱이 그대로 있고 그냥 대변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금을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음식에다가 소금을 막 넣었어요. 근데 알갱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녹아지고. 그러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잖아요. 소금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녹여져서 그게 세포로 가고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하나님으로 오신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냥 그 예수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포착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우상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보이진 하나님은 우상이 사람들이 섬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실까요? 영이시니까?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될까요? 죽는다고 했을까요? 나를 본 자는 왜 죽어요? 죽어야만 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우상이라니까요.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없어져서 어디 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소금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으로요. 예수가 우상으로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소금이 분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각자 세포로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으면, 소금이 그냥 밖에 소금에 그대로 결정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소금은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 내가 소금인데 너희가 나를 그냥 소금 결정체로 놔두게 되면 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바꿔야 되는데, 너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상의 상태로 있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그냥 예수를 소금 그대로 놔둬버려요. 맛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바뀌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누룩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포도를요. 포도가 어떻게 술이 돼요? 없던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포도 자체에 알코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도가 알코올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포도가 누룩하고 만나는 순간, 효모하고 만나는 순간 이 포도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지금요? 예, 알코올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요? 누룩이요. 효모가요. 효모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누군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효모가 나를 완전히 전혀 새로운 물질,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은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바뀌는 척 하는 거예요. 바뀌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경건해. 나 이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는데도 바뀐 척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사랑 있는 척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복음 아닌 거에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게요. 내 의식으로 내가 나를 바꿔가느냐, 그거 율법.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가느냐, 그게 복음.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의 길을 걷거나 복음의 길을 걷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